기도하는 집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달띠가 엄마 이뻐요.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坛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깨끗이 하였던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깨끗이 했던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소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집,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떤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뜻합니다. 이 성을 뜻합니다. 집이. 그래서 이 성은 권세를 뜻하고 그리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성을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시편에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희망하는 희망이 내게 미쳤다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집을 깨끗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이 깨끗이 할 이유가 뭐냐면 집을 깨끗이 청소해야만이 이 깨끗한 집에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한 거예요. 깨끗한 집은 예수님이 왜 우리 보고 집을 깨끗이 하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르짖으면 그것이 가능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에 보여줘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집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이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막에 이 세 부분으로 하는데 여기는 뜰이에요. 뜰. 여기는 성소. 여기 끄트머리 조그맣게는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면 적성에 죄를 지면 짐승을 가지고 와요. 짐승을. 여기 있죠? 이 짐승을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와요. 여기 제사장이 문지기가 제사장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죠. 여기 지진 사람이 죄의 대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짐승을 가지고 들어와요. 부르면 여기서 이
이제 어떤 큰 죄를 범하면 이제 암소, 소, 양 이것들을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 짐승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 제사장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이 짐승 잡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제사장이 김한나 이쪽으로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세요. 죄를 증거시켜요. 그러면 이 죄를 증거받은 짐승은 여기서 각을 떠요. 각을 떠서 여기서가 불을 태워서 이 연기와 향, 기름 타는 냄새, 이 냄새를 하늘로 쏟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죄를 대신 속죄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대제사장에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축복을 해줍니다. 자, 아까 말했죠? 희막 안에, 성막 안에, 성막 안에는 이렇게 두 갈래가 이렇게 나눠졌어요.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해서 요거는 1년에 대제사장, 큰 목사님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는 제사장이 수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이 휘장이 지성소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이 와서 이제 분향단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 집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목이에요. 유목. 그러면서 이게 다 조립식이에요. 조립식. 그래서 다 뜯어요. 다 뜯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메고서 또 참 얼마큼 또 가서 거기서 이제 이것을 다 또 만들어서 거기서 또 예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하고 또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띄었다 붙였다가 조립할 수 있는 조립품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계셨는데 이제 다윗 왕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정복을 합니다. 다윗 왕이 약 BC 1000년 전에 왕이 정복을 하고서 다윗 왕이 자기 집을 건축을 해요. 자기 집을 건축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왠지 섭섭하고 뭔가 좀 부족한 거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해 주셔서 내 집은 이렇게 대궐 같은데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는 네 손에 묻은 피가 많다. 너는 사람을 많이 죽였지 않냐.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네 아들 때 성전을 짓게 허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요. 내 아들이 성전을 짓게요. 저는 준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금, 은, 동, 폐물, 금이고 금이라는 금붙이는 전부 다윗이 거둬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이 성전을 지입니다. 이 솔로몬 정전이에요. 왕이 이게 다윗 왕이에요. 나는 백향목을 거하노라 하나님은 걔네 휘장 가운데 두다. 그래서 성전 솔로몬 성전을 개쳐요.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바윗돌 모리아산 바윗 위에 이 집을 지어요. 성전을 지습니다. 의리의리하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축복을 받아서 그 땅에 안주했으니까 이제는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성전은.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제사장에 여기서 나팔 불고 여기 짐승을 가지고 이게 물두멍 손을 대고 씻고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분향단이에요. 여기서 고기를 갖다가 짐승을 갖다가 불러 피워요.
그리고 이 성소 들어가고 그 뒤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지혜를 씻는데 이게 아까 말했죠. 이분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그리고 이 사람은 죄진 사람이에요. 죄, 뭐 가늠한 죄, 또 도둑질한 죄, 사기친 죄 이런 죄를 가지고 이 짐승에다가 죄를 전가시켜요. 그러면 이 죄가 이 사람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양은 죄를 뒤집어쓰고 이 사람은 죄 없다 해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간에 둘이 무슨 사건을 내요. 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똘똘한 친구가 사람한테 너 감옥 내 대신 몇 년 살아. 그럼 내가 너 먹여 살릴 거 내가 책임질게 하고 그 사람의 죄를 전거시켜서 이 사람이 대신 친구가 뒤를 뒤집어 쓰고 대신 감옥 갑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죄를 전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이 전가를 받은 이 죄는 여기서 불태워서 죄를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이렇게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 이 죄로 인해서 그 피해 제물로 속죄를 하죠. 말씀했죠. 히브리서 9장 6절에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념의 자식들 받아 피 없이는 하나님 아니하느니 이 피는 자기 백성 허물로 인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가 따라와요. 피가 따라옵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일생 평생을 살아봐가지고 알아요. 죄지면 죄값 받는다는 거 무서운 거 알아요. 근데 어린애들은요 죄값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죄지면 부모님들이 가서 돈 주고 해결하고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평생을 이 죄냐 아니냐 이거하고 싸우면서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죄지면 이 얻어맞는다는 거, 이 피의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져요. 그냥 눈 감고 살고 그냥 죽었느니라 하고 살지요. 이와 같이 이 세상,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제 많이 떨어진 사람이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끌고 오니까 짐승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요 밑에 성전 밑에서 이제 돈을 보고 이제 양이고 염소고 사요. 하는데 이제 사면 이제 양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요. 근데 여기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이 가져온 이 양들 이런 걸 가지고요. 좋은 양은 자기가 뒤로 착복을 하고 눈머는 거 그리고 저는 거 이런 것들요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 그러세요. 제사장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얼마나 피폐해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리고 불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죄 때문에요. 그 아까운 소 한 마리 그거 바치면요 헤엄치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이거 피를 가지고서 짐승의 피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직접 성전을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이게 뭐냐면 이 그날이라는 건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날 후로는 저와 세울 언약에 이러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것이에 또 저희 지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 될 것이 없느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그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휘장이 뭐예요? 휘장. 이 휘장이 곧 누구 육체니라. 누구? 예수의 피, 예수의 육체라는 거예요. 휘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 큰 다스리는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성전의 휘장이 위서부터 이 지성소하고 성소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단번에 나아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단번에 속죄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 몸에다 뒀다고 그랬어요. 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전,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된 우리 성전된 다음에 믿음의 가정,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이는 대로 모든 얘기에 착한 일에서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가정,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로 온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몸이 아들을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르게 하시나니 사랑 안에 쓰셨다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전부 있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 수신 제가처럼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저 성전이 될 수 있냐면 여러분의 상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말씀했죠. 아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라 이거예요.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지되시며 자 옛날에 구약의 성막에서요. 이 짐승의 피를 드릴 때 그 향불을 피워요. 그 향에 기름 타는 냄새, 삼겹살 굽는 냄새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참 맛있잖아요. 우리도 어저께 여름철인 갔잖아요. 요리고기 굽는 그 냄새 좋아요. 하나님도 그 짐승의 피, 이 고기를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내장 태우고 하는 것을 아주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기도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요. 그랬어요. 그 교회요.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녀들이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큰 교회다녀요. 거기는 찬양도 막 부르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대회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애들 찬양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서가도 모르는 그 교회 내가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얘기를 하려 입 밖까지 나왔어요. 근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매일 성경 일지를 써라, 기도 일지를 써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저는 선포하는데요, 기도하기로 제가 작정을 했어요. 기도가 키구나.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열쇠가 기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회복해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크는구나라는 거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해요. 물론 우리 가족이 와서 여기 밤마다 철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게 더 기도하는 것이 이 중요한 성전에서의 기능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향불이 피어졌던 것처럼 저도 맨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믿는 사람들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는 서로 이 성도들끼리 상합하고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리더십, 그리스도의 지도력을 따라서 우리가 연합하고 상합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 될 수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헌납했을 때 그는 기도의 집으로,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용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을 내 이름에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으로 주야로 봅소. 종이 이곳을 향해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그는 주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에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리라 하였나이다 하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처음 한 것이 뭐냐면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께 두 손을 긋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 시간이었어요. 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며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도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고, 이 에스라도 시대에도 성전을 수비하는데 온몸을 다해서 기도하고 수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마태복음 24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랬습니다. 헤롯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헐라, 이 성전이 이 돌로 세운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헤롯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 세상에요 건물을 지은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전을 파괴시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 모든 신자의 삶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우리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서요 이 교화되고 내가 자체 이게 잘못됐나 잘했나를 보고 되고 또 함께 모이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 우리 반월 침례교 이 교회의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 선포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친교하고 그리고 떡을 함께 띄는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초대교회 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여 가로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빌기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능은 서로 보아 사랑과 현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끔을 볼수록 더욱 그리가자 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개념은 뭐냐면 성전은요 일상생활에 신자가 일상생활에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기르고 기도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셔도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요. 왜냐?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11시 주일날 11시에 우리가 땡 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죠. 더 이상 여기에서 이 주일날 11시에서 교회가 일어난다고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그때의 교회가 시작나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은 뭐예요? 부부간이에요. 부부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거기가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구역 몇 가정이 모인 곳에 거기가 구역이에요. 속회라고 그러죠. 구역이라고 그러죠. 구역장이라고 읍장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교회라고 예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세 사람 혼자로는요 삶이요 저도 혼자 있을 때요 사탄이 살짝 찾아와요. 나쁜 생각이 이상하게 혼자 찾아와요. 근데 이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요 서로 견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교회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기도하는 곳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옛날에 올레이션스 해가지고 찬양교 학교예요. 언제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요. 저 때요 왜 그렇게 기타 치고 그냥 그 찬양한다고 하면 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게 제 영역에 내공이 쌓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집은 찬양과 예배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집은 설교 이 설교 집이라고도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오늘날요 사부가 사라졌어요. 사부가 뭔지 모르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걸 말합니다. 사부 옛날에 고전음악
이 고전음악이 전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프라노 콩나물 대가리 하나만 가지고 쿵작쿵작 하면서요. 이 코드식으로 해가지고요. 막 사람 붕 뜨게 해요. 붕 뜨게. 막 찬양과 막 예배 전에 막 찬양을 막 의리하라고 하고 막 찬양을 막 묵하고 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요. 어디 가서 부끄럼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뭐냐?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기도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왜 설교를 하냐 하면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더 들을 준비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개혁시키고 나를 회개시키는 것이 우리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준비가 있어서 먼저 설교를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전도서에도 말씀해줬고 마태복음에도 말씀해줬고 이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말하기 전보다 먼저 잘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은 인간의 속성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하라 라고 우리 보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 민감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미세하게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과 땅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배 전에 개인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 보고 요구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켜서 우리를 고치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11시 땡 와서 여기서 이게 드리는 예배보다 먼저 집에서 오늘은 주일이지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옷당장을 하고 옷매무새를 맞추고 거룩한 모습을 갖고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29장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송서서 없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 몸을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두세 사람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것이 바로 확인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세 증인으로 말마다 확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으로 예배 전에 방문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우리에게 기도를 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셔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듣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 보고 말씀을 실천한 사람을 요구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바로 그리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시간대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여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을 분별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있는가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정결함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음악전에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음악전에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말씀 전에 성경을 이 찬송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실의 바탕을 준 성령으로부터 예배를 요구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나의 영혼과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나의 영혼, 이 영혼과 삶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목사의 지시를 받고 그 목사의 지시에 따라 봉사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권고했습니다.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요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예수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부득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다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봉사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집에 돼야 되냐 하면 내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 몸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희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권정을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세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집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겠습니다. 내 몸을 정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성도들 몸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믿는 자와 같이 상관하게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시니 너희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몸을 보존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이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가 이 5가지 원칙이 기도의 원칙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먼저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놓을까 할 때 조지 물러는 먼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항상 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심을 반드시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응답할 때까지 응답을 구하라라고 간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물어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으실 것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축복이 허락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했고 동시에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을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켰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지으리라고 그랬냐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은 돌과 돌 사이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헤롯 성전이요 돌과 돌 사이에 금으로 다듬었기 때문에 이 로마 병사들이요 이 성전에 있는 그 금을 꺼내기 위해서 이 벽을 다 허물었던 것입니다. 이 AD 70년에 결국 이 헤롯 성전은 무너졌고, 그리고 약 900년 전 이제 600년 전에 마호멧 무함마드 모슬림이 와가지고 바위에 돔을 지었습니다. 지금은요 세계 유산이 돼서 이 바위의 돔, 이슬람 사원을 부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성전은 없는 겁니다. 단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3일 만에 지은다는 이 성전에 예수님이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죽은 이에 3일 만에 이 성전을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몸에 계세요. 성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령 안에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이 성전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되는 분이 이제 믿음의 가정, 교회 안에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 성전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분향단을 올리는 거예요. 향을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뭐하냐?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분들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받으실 것을 믿고 굳게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기도하는 삶을 절대적으로 살겠다라고 자부하시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